이 시간에는 애통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팔복에서 두 번째로 소개가 되는 이 애통함과 또 그에 따르는 위로의 복이 오늘의 주제인데, 먼저 이 주제를 보다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팔복의 핵심 키워드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을 같이 보시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개역개정으로 우리가 읽었는데 조금 더 쉽게 의역을 한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온갖 악담을 할 때에 너희는 행복하다. 하늘에서 큰 상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이전에 예언자들도 이런 핍박을 받았다. 아멘. 자, 지금 두 가지 버전으로 읽은 이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은 좁은 관점에서 보면 그 앞에 있는 마태복음 5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여덟 번째 복, 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만, 이걸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볼 때는 팔복 전체에 적용 가능한 두 가지 키워드를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로 말미암아, 즉 나 때문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는 누굴까요? 지금 제자들과 무리에게 팔복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덟 번째 복에서 언급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라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갖게 되고, 이걸 말씀에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마태복음 5장 10절을 우린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라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가 명확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 여덟 번째 복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팔복 모두에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팔복의 첫 번째 복인 심령의 가난함이란 예수님 때문에 선택한 심령의 가난함과 그 결과에 대한 복을 이야기하고, 오늘 주제인 애통함 역시도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누릴 수 없는, 느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우리만이, 예수 믿는 성도만이 느낄 수 있는 애통함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서 찾을 수 있는 팔복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키워드는,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현대인의 성경 버전에서는 선자를 예언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둘 다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표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선지자, 예언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누가복음 6장을 보세요. 24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6장은 병행 구절로서 팔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을 보게 되면 팔복 가운데 네 가지 복만을 다루고 있죠. 하지만 누가복음 6장은 마태복음 5장이 생략한 예수님의 말씀을 추가해서 이 팔복의 의미를 더 깊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 방금 읽은 이 말씀이 누가복음 6장 24절부터 26절이 마태복음에는 생략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는 뭘 얘기한다고요? 거짓 선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즉 마태복음 5장에서는 선자들을 이야기하고 누가복음 6장에서는 거짓 선자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둘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5장에서는 어떤 선자를 얘기할까요? 참 선자를 얘기하고, 누가복음 6장에서는
거짓 선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둘 다 지금 구약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그런데 거짓 선자들의 경우에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누가복음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짓 선자들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호요식하며 살았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누가복음 6장 26절 다시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구약 시대 때 거짓 선자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대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대체 무엇이 사람들의 칭찬과 대접을 잘 받도록 했는가? 예레미야 8장 10절입니다.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보시는 것처럼 구약시대 때 거짓 선자들이 사람들의 칭찬과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욕심을 부리며 거짓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거짓 선자들이 갖고 있었던 욕심과 거짓은 무엇이었는가? 계속 예레미야서 8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거짓 선자들이 백성들의 상처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멀어져서 생긴 백성들의 상처, 백성들 스스로 치유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이 영적인 깊은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입만 열면 뭘 외쳤다고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샬롬을 외쳤다는 거죠. 지금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하여 팔이 잘려나가고 다리가 잘려나가서 피가 철철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라 불리는 자들이 팔과 다리가 잘려나간 그 자리에 겨우 반창고 하나 이렇게 붙여주면서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을 더 부추겼다는 겁니다. 그렇게 백성들의 죄악을 얼렁뚱땅 넘어가고 하나님의 값싼 은혜로 우야무야 덮어주는 대가로 백성들에게 뭘 받았다라고요? 대접과 칭찬을 보상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거짓 선자들이 백성들에게 받을 더 많은 칭찬과 더 많은 대접에 욕심을 내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은혜를 남발한 결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이렇게 변질이 됩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또 보세요. 30장 9절입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선지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근데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우리 앞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시게 하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자기들 앞에서 떠나보내랍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왜냐?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인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우리한테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거짓 선자들이 활개를 치면서 백성들을 점점 더 죄악의 늪으로 끌어내리는 동안 하나님 뭐 하셨죠? 가만히 안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된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택하신 선지자들, 참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메시지는요, 평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거짓 선자들이 덮고 가리고 모른 척 해주는 그런 백성들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마치 외과 의사가 날카로운 칼로 환자의 수술 부위를 자르고 도려내는 것처럼 백성들의 치부를, 그들의 허물을 참 선자들은 도려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세요. 이사야서 5장 20절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내가 너희 가는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악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경고했던 참 선지자들은 어디를 가나 백성들의 조롱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당했던 갖은 핍박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했던 참 선자들은 백성들로부터 칭찬과 대접은 고사하고 어디를 가나 욕을 먹었습니다. 단지 부정적인 메시지로 백성들의 기분을 망친다는 죄목하에 그들은 채찍에 맞았고요, 극심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을에서 쫓겨나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로 전전하면서 떠돌이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참되게 사역했던 선지자들이 이처럼 학대와 푸대접을 받았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참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을 때 육체적인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정신적으로도 무척이나 억울하고 분했을지 모릅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목적이 뭔데요? 하나님과 백성들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끊어진 하나님의 복을 다시 그 백성들이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인데, 돌아온 것은 되려 말로 닿을 수 없는 수치와 괴로움 뿐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선자들의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을 겁니다. 물론 참 선자들에게 이 모든 고난을 피할 방법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습니까? 거짓 선자들처럼 백성들의 죄악을 눈 감아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냥 입을 꾹 닫고요,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부드러운 말, 거짓된 하나님의 평강을 외치기만 하면 다른 거짓 선지자들처럼 참 선지자들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참 선지자들은 세상의 부유함과 배부름보다 오히려 말씀으로 인한 애통함을 선택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안겨다 주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보다 앞서서 그들은 큰 절망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자로 부름받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죽던 해에 어느 날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찾아오십니다. 당시 이사야의 영안이 열리면서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게 되었고, 하나님이 앉으신 그 높은 곳에는 보좌와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이 보였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모시는 천사들의 모습과 땅이 진동할 만큼 웅장하고 장엄한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사야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냐면 이사야서 6장 5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심 앞에서 죄인된 인간으로서 당연히 느껴지는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에 이사야는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떨고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즉시 천사를 보내어 제단에 핀 숯을 그의 입에 댐으로써 그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이사야의 죄가 사함받은 것이 그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부르짖어서 사함받은 겁니까? 아니면 그를 향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함받은 겁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를 사해 주세요 라고 감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거룩하심에 대비되는 자신의 죄악, 너무나도 악하고 추악하고 더럽고 무거운 그 죄악에 그냥 짓눌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에 짓눌려진 이 이사야가 겨우 입을 열어서 할 수 있었던 말은 뭡니까? 나는 망했다, 나는 부정하다, 그런 외침뿐이었습니다. 즉, 당시 이사야의 고백은 회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인간으로서 느끼는 그 공포와 절망, 그게 다였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장면에서 조금만 지체하셨더라면, 계속해서 이사야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고 공포에 떨도록 놔두셨더라면 아마도 이사야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고꾸라졌을 겁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 즉시 천사를 보내어 이사야의 죄를 사해 주셨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도 살 수 있도록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죄사함과 구원의 체험이 이사야를 어떻게 바꿔놓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구원해 주시고 난 후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실 때 이사야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선지자로 이사야가 자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음부터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이사야를 선지자로 맞이하는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과 귀머거리가 되어버린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네가 사역할 백성들은 이미 망할 운명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암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들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는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 망하게 될 것이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런 백성들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선자로 사역하게 될 이사야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까? 저주의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가 선자로서
백성들 앞에 나아갔을 때 백성들에게 칭찬과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걸 바꿀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영적으로 소경되고 벙어리 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참 선자를 대하는 태도는 당연히 칭찬과 존경이 아니라 무시와 조롱과 학대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가 선자로 걸어가야 될 길은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요,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그 가시밭길 못 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선자로 자원한 거 취소하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듣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을 저 완악한 백성들에게 선자를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그들한테 가서 무슨 꼴을 당하라고요? 하나님,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가 발뺌을 하거나 하나님께 항변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네가 갈 길은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야 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성전으로 나가서 그 뒤로 약 60여 년간 하나님의 선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6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사야는요, 완악한 백성들 틈바구니에서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므낫세 왕 때 붙잡힌 이사야는 온몸이 톱으로 잘려지는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자신의 운명이 애통과 괴로움이 될 것을 알면서도 그 길로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이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장차 그가 당하게 될, 백성들에게 당하게 될 수치와 핍박보다도 더 무겁고 더 깊은 공포와 절망을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언제 통과했습니까? 이사야서 6장에서요. 성전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경험했던 죄에 대한 절망과 공포,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사함받은 그 구원의 사건을요, 이사야는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아니, 잊지를 못했습니다. 잊지 못하고 기억했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기억하면서 그가 당하는 어떤 고난과 애통함도 견디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팔복으로 돌아옵니다. 처음에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을 살펴보면서 팔복을 이해하는 첫 번째 키워드로 예수님 때문에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오늘 본문에 적용하면 팔복의 두 번째 복은요, 예수님 때문에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위로,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유와 목적이 되는 애통함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나의 죄사함을 위하여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애통입니다. 앞서 우리는 이사야를 통하여 이사야가 경험한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살펴봤습니다. 이사야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하여 죄에 짓눌려 버렸던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 죄사함과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때의 감격, 그때의 감사, 그때의 찬양을 가지고 평생 어떤 고난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백성들이 주는 핍박을 견디면서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는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당시 하나님을 보좌했던 천사들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가 제단에서 핀 숯을 그의 입에 대므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사야의 경우에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온갖 수치와 모욕과 괴롭힘을 당해 주셨고, 마침내는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저 사람 때문에, 당신들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죄인된 나를, 죄로 인하여 절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당해야 될 죄에 대한 고난과 핍박을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 구원을 기억할 때마다 감격과 감사보다 무엇이 앞서게 되는 겁니다? 애통함이 앞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고, 어떤 고통을 당하셨고,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욕을 당하셨는지를 묵상할 때 우리에게 나오는 반응은요, 애통함입니다. 그리고 이런 애통함은 그냥 평생에 한 번 누리는 애통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해서 경험되어지는 애통함이어야 됩니다. 로마서 말씀 보세요. 7장 2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건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로마서를 언제 썼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만난 직후에 쓰지 않았습니다.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쓰여진 시기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2차 전도여행 끝나고, 어떤 사람들은 3차 전도여행 마지막에 로마서를 썼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만난 지 한참 지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자신의 죄로 인한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애통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애통함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내 죄가 얼마나 무겁고 내가 죄인됨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공포스러운가를 느꼈던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 애통함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애통함을 통과하고 나서야 무엇을 얻습니까? 위로를 얻는다는 거죠. 그 위로가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게 위로입니다. 나를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 나를 위한 예수님의 고통당하심, 나를 위한 예수님의 수치와 모욕에 대해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위로가 이겁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고요.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여러분, 언제쯤 됐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당하심에 대하여 애통하신 적이 언제 되셨습니까? 너무 오래 지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그냥 지식으로만 남아있어서 십자가를 묵상해도 내 죄가 얼마나 무겁고 큰가를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그냥 무미건조한, 너무 드라이한 그런 신앙 고백으로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죄에서 구원받아 죄에서 해방된 위로함이 우리한테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죠.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애통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들, 그 눈물이 말라버린 성도들은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들의 약점과 단점을 지적하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죄 사함의 위로가,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배는 형식적이 되고 기도는 단지 하나님 앞에서의 인사치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당신들 때문에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된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공포에 짓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고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생명과 호흡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애통함을 이 시간 저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오며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이 땅의 성도로서,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과, 나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앞에서의 애통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고 그 위로를 힘입어 이 땅에서 주님 부르신 날까지 죄와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